안녕하십니까. 영광스러운 구세주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동역자님들을 보니까 또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찬양 사역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안 나오고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입니다. 요절 말씀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로마서 및 바울서신 등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빼어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이 어느 마을이든 도시든 그 순간부터 그 도시와 마을은 진동하기 시작하였다. 바울의 영향권을 피할 수가 없었다. 바울이 로마에 끌려서 들어오던 그날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바울만큼 세계 역사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람은 없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 박해에 앞장서던 흉악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변화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사울의 회심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한 사람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의 회심은 기독교 및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과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복음의 원수였던 사울은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찾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사울의 회심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욥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자신이 신봉하던 유대교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나사렛 예수를 이단의 교수로 생각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잔멸하고자 욥과 살기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한패가 되었고 예루살렘 집집마다 수색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던 남자와 여자를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에 큰 시련과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도 오늘 찬양 사역자가 얘기했듯이 그 댓글처럼 그래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화가 나서 사울은 다메섹에까지 원정 박해를 계획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고자 대제사장에게 가서 압수수색영장과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피난 간 성도들이 그곳에서도 나사렛 예수의 도를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단의 체포조를 만들고 예루살렘에서 250km나 되는 거리를 밤낮으로 달려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무지한 열심으로 사람은 맹수처럼 날뛰는 사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다른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성의 동역자님들은 특히 이 점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분들 같습니다. 열심히 있어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울 또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올바른 성경적,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기차가 기관실에 그 아무리 대단한 파워를 지닌 엔진을 장착하고 질주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선로를 따라가지 않으면 탈선하거나 또는 최종 목적했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올바른 성경적 지식이 없는 열심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자신의 인생에 큰 해악을 끼칩니다. 오늘날 신천지나 JMS 등의 해악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갖고 행하되 또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사울은 무지한 열심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회방하는 회방자요, 포학자요, 박해자로서 죄인 중에 교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러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의 살기와 위협으로 가뿐심을 내쉬며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의 발걸음을 옴짝달싹 못하게 포승줄로 묶어 체포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날뛰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추심으로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체포하여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땅에 그대로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 뭔가로부터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에 관해서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까지 순교적으로 전하던 그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나사렛 예수가 죽은 줄로만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체포하고 핍박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페이크 스토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페이크야 페이크. 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나사렛 예수가 죽은 줄만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자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자 심지어는 죽이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헛된 말로 유대인들을 현혹시키지 못하도록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실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자신의 무지한 열심으로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그의 경험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밤낮을 눈물로 통회하며 자신의 죄악과 악행을 부활하신 주 앞에서 엎드려 회개했을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어둠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 기도했습니다. 요즘 에스더 일용할 양식이 나오듯이 에스더도 유대민족의 풍전등화 같은 운명 앞에서 사흘간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금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빛으로 임하셔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주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찬멸해버리고자 하는 복음의 원수였지만 무지한 열심 때문에 한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그 어떠한 몹쓸 자라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인생을 추적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학식과 유대교에 대한 신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 이러한 자기 의로움이 가득하여 있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자 추적하는 추적자의 승리자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도망하는 사울을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의 모습으로 자기 의로 가득한 사울의 삶을 이런 극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핍박자 사울의 삶을 완전히 체포하고 유일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완전한 자기 항복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왜 삶을 살다 보면 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많이 있죠? 다 없다는 표정이시네요. 저만 있는 건가요? 저는 바로 떠오르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 하니까 바로 떠올라요. 그냥. 그런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습니다. 더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는 아끼는 사람들을 그토록 학대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데 앞장서는 누구? 놈이 있다면 어떻게 이러한 자를 찾아가 용서하고 대화하고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몽둥이로 패대고 물어뜯어도 시원찮을 놈이라 여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몽둥이로 패대고 목을 날려도 이렇게 표현했더니 사라 선교사가 너무 표현이 심하다고. 사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단 옆차기로 날려버리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받을 수 없는 잔인무도한 사울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무지한 자기 열심으로 참된 진리를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죄악에 빠진 한 인간을 중동의 뜨거운 햇볕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으로 사울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은혜의 포로된 것 외에는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후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추적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외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하나님의 포기치 않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닮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추적해서 구원하셨듯이 이 세상의 사랑의 원리는 주고받는 기브 앤드 테이크의 원리가 작용됩니다. 이걸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은 모두 에로스의 사랑에 기초해 있습니다. 주고받는 사랑.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랑 원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면 기대가 생기고 받으면 부담이 됩니다. 줘도 문제, 받아도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러한 사랑도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얼마나 많고 다양한 관계성의 파괴 문제가 생겨납니까? 이는 우리가 사랑의 본체가 아닌 까닭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발광체가 아닙니다. 사랑 자체가 아니라 그저 사랑받아야 사랑 줄 아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때 싸울 때 아주 관계가 안 좋을 때 한마디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하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했는데. 다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본체가 사랑이시자 사랑의 발광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 위에 세워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반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선십, 왕같은 제사장, 킹십, 복음의 제사장 직무, 서번트십을 맡은 자로서 SKS의 삶. 우리는 스카이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SKY. 우리는 무슨 삶? SKS. 서번트십, 킹십, 서번트십. 서번트십. 선십, 킹십, 서번트십. SKS. 얼마나 멋있습니까? SKS의 삶. 우리 스카이의 삶에 연연하지 맙시다. 그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사실 우리는 SKS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받은 삶입니다. 이것이 SKS의 삶, 즉 SKS의 영원히 빛나는 마크를
우리의 삶에 새기고 천사도 부러워하는 삼중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임한 은혜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자식들한테 스카이 얘기하지 마시고 SKS의 삶을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SKS, 선십, 킹십, 서번트십, 삼중 축복. 우리가 이걸 영접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울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SKS의 삶으로 이 대전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눈이 띄어졌을 때 정죄하고 핍박하고 판단하는 서슬퍼런 삶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의 목자여 사명자로서의 변화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성도들과 동일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동안 사울은 성도들을 박해하였고 교회를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울이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여기십니다.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이자 지체입니다. 바늘로 손가락을 찌르면 손가락이 아픈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 주님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과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핍박자 사울을 아가페적 십자가의 사랑으로 추적하셔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망은 사울을 또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위대한 열망을 지닌 사명자로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어떤 사명자로서의 뜻을 두고 그를 부르셨습니까? 둘째, 택한 나의 그릇이라.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에게 행할 사명을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야.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고 그의 눈을 보게 하도록 하라 명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가기를 주저합니다. 다메섹에도 사울의 악행에 대한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아나니아를 사울의 목자요 영적인 멘토로 세우셨습니다. 15절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은 대적하던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릇이란 물건을 담는 용도로 쓰이는데 택한 나의 그릇이란 택한 나의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즉 이방 선교를 위한 사도요 선교사로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복음 역사는 12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계 선교를 섬길 수 있는 일꾼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핍박자 사울에게서 세계 선교를 위한 사도로서의
모습과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당시의 국제어인 헬라 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어 및 문화 장벽 없이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이니 로마 제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수많은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무지한 열심 때문에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었지만 변화되기만 하면 탁월한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학자이니 임금들과 고관들에게도 변론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방향만 바꾸면 복음을 위하여서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핍박자이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고백하길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또 포악자였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핍박받아도 입이 10개라도 어찌 보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와 찬송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변화되기만 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요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일용할 역시 다 보셨죠? 인간지사 세옹지마 내일 일을 어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오늘 실패한 것 같지만 내일은 반드시 성공시키시고 8회 말까지 지고 있는 것 같은데 9회 말에 어때요? 역전 홈런을 때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또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울, 즉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으로서 그 안에 복음을 담았을 때 그의 인생은 박해자요 행악자의 인생에서 빼어난 복음 전도자로서 4차에 걸친 세계 선교여행을 통하여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에 사도요 선교사로 쓰임받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하여 13권의 성경의 저자로 기독교 역사 및 인류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택한 그릇으로 사도 바울에게만 이 말씀은 적용되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지만 나는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나에게는 그런 극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일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그릇은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만이 탁월한 그릇이 아니요 아나니아도 그리고 바나바도
각기 역할은 다르지만 귀한 그릇들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거부하지 않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형제로 영접하고 사울의 목자가 되어준 아나니아, 그가 있었기에 오늘날 바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배척하는 분위기에서 변화된 사울을 넓은 가슴으로 품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배려하는 바나바, 아마 성이 함씨였을 것 같아요. 함바나바. 바나바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함현진 목자님만 택한 그릇으로 쓰신다면 이 바나바와 같은 함바나바 목자님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그릇들로 쓰십니다. 우리는 다 달란트가 다른 그릇들입니다. 주님의 선택된 그릇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이미 선택된 그릇으로 이미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쓰임에 따라 용도와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도 다 주님의 택하신 다양한 그릇들이라는 것을 영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겠다 하십니다. 즉 깨끗이 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그릇이 세속적이고 더럽고 불의하고 추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배설물로 여기고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 비우고 깨끗이 하면 주님은 그 안에 하늘의 온갖 신령하고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택한 그릇으로서 주님께 받은 각자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캠퍼스 복음화 및 제자 양성을 위한 사명을 받았고 성산국과 세계 선교라는 고귀한 공통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노동, 우리 시니어 목사님 한 분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팔이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 한 손으로 운전하셔서 이렇게 새벽기도에 오시더라고요. 넥타이를 매는데 안타까웠지, 제가 메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넥타이를 매시는데, 그러면서도 새벽기도는 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도의 그릇. 그리고 양식과 소감을 감당하는 훈련, 그리고 전도의 일대를 통한 제자 양성, 세계 선교 지원 등 날마다 몸부림을 하며 기꺼이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본성과 쉽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이를 힘써 감당하는 것은 파고들기 쉬운 불순물과 틈만 있으면 달라붙기 쉬운 영적인 기름기들을 제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나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택한 그릇으로 들여서 빼어난 성경 선생이요, 목자요, 또는 제자 양성가나 선교사로서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UBF가 캠퍼스 복음화 및 제자 양성을 통한 성산국과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된 것도 이러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한국 전쟁 후 그 혼란한 시기에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돕겠다고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전의의 몸으로 긴 항해 끝에 30일간 걸려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긴 항해 끝에 한국에 오신 사라베리 선교사님, 저는 이걸 읽었을 때, 과거 어렸을 때, 내가 이 사라베리 선교사님한테 빚졌구나, 내가 미국한테 빚진 사람이구나, 내가 미국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단 하나 있었습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동족 간의 총뿌리를 겨누어야 하는 그 비극 앞에 허공을 향하여 총을 쏘며 울부짖어야만 하셨던 사무엘리 선교사님을 택한 그릇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은 수많은 주의 종들을 젊은 대학생들의 목자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상 꿈꾸기 어려웠던 세계 선교의 환상을 주셔서 가난과 운명으로 눈물 짓던 한국의 젊은이들을 세계 각곳으로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캠퍼스 재장성과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생각하며 천사도 흠모하는 목자요, 천사도 흠모하는 선교사의 삶을 외치며, 요즘은 이런 기도 잘 안 하죠? 천사도 흠모하는 목자, 천사도 흠모하는 선교사. 우리 때만 해도 귀가 닳도록 기도만 하면 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목자, 천사도 흠모하는 선교사. 요즘은 선교사들도 참 문제예요. 이런 긍지가 없어요. 정말 가슴에서 막 불덩이가 올라오죠. 요즘 예배도 안 나오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큰일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목자여 선교사의 삶을 외치며 교수나 교사직도, 의사나 간호사직도, 심지어는 검사나 외교관직도 받은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바치고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존권 선교사님 LA에서 와 앉아 계신데, LA 존권 선교사님은 좋은 증인이실 거예요. 심지어는 세계 선교에 쓰임 받고자 유학생 선교사는 호사스러운 것이요, 한국의 유명한 대학 출신들이 재봉궁이나 또는 닭 잡는 도개궁으로 나가는 것도 영광스럽게 여기고 선교 일선에 나갔습니다. 저도 초기 CIS 러시아 선교 역사를 섬겼는데 거의 저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 26명, 7분 가까이 한국의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출신들이더라고요. 사라 선교사와 저도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교 사명에 사용하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알고 선진국으로의 수속을 취소하고 마지막 북방 선교, 미지의 북방 선교를 위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나갔습니다. 동토의 땅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자의 삶을 살면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어진 모든 고난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경성의 목자님들도, 선교사님, 또 경성의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하신 분들입니까? 이러한 점에서 가장 본이 되는 삶을 사신 분들입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전도와 선교의 마음이 식어져감을 내통해하며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잘 살게 되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 이러한 수많은 믿음의 헌신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임을 알아서 잘 살게 되니 선교 열정도 없고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지도 않는다. 한국이 좋은데 누가 선교사로 외국으로 가고자 하겠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막 열불이 생겨납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열불이 생기지 않으면은 이미 우리도 거기에 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부패하고 기름때 가득한 불순물과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기회로 깨끗이 회개하고 청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일생을 헌신하며 전하는 복음과 사명이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조금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변해버리고 또는 변질해버리고 또는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이 어찌 우리의 가슴과 땅을 치며 통곡하고 애통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하다면 세상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아름다운 이 땅이 온갖 더럽고 흉악한 이단들과 돈과 쾌락이라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놀이터가 되어가는 것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자신부터가 애통한 마음으로 이러한 풍속에 물들어가는 것을 회개합니다. 저는 험한 산교지에서 30년이 넘는 세월을 섬기며 연금도 저축한 돈도 없이 살아왔으니
이제는 노후 대비를 위하여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또 있는 것마저 전쟁으로 다 날아갈 형편이 되었으니 유튜브만 보면은 전부 노후 대책하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다 이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한결같이 어때요? 어리석게 살지 말고 노후 대책해라. 다 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지의 전쟁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 역사에 쏟아붓는 마음의 반만이라도 돈 버는 일에 투자한다면 부자가 되는 것이 무엇 그리 어렵겠는가? 이게 저만의 생각인가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밤새워 메시지를 준비하는 그 열정의 반만 돈 버는 일에 투자한다면 뭐 부자가 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는가? 저는 부자 되려고 한 번도 밤을 새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밤을 새웁니다. 그러나 내면 깊이 들여다보면 서운의 의식과 함께 물질주의가 어느새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회개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분명한 인생 가치관을 가지고 행하고자 기도하며 결단하게 됩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된 그릇으로 삼으셔서 이 시대를 말씀으로 섬기는 목자요 선교사요 성경 선생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생명의 말씀이 가득한 그러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영접하고 풍성한 일용할 양식과 소감을 담는 그릇, 1:1 성경 선생의 그릇, 기도의 그릇,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이해와 넓은 마음의 그릇, 그리고 경성의 사모님들처럼 귀한 섬김의 그릇들로 빚어져 택한 그릇들로 쓰임받길 원하십니다. 금수저, 은수저면 어떻고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금수저면 뭐 어때요? 또 아니면 또 어때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흙수저면 또 어떻습니까? 흙수저면 또 어때요? 하나님은 이런 유무와 조건을 보고 판단이나 차별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섬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그런 유무나 조건을 보고 판단이나 차별이나 또는 어때요? 구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다만 복음을 담을 만한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고 사용하시며 그 인생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 김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우리 동역자님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김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아멘. 나 김베드로는 성산국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너무 긴가요? 시작. 성산국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아멘. 우리 타라스 타이머러스 목자님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타라스 타이머러스 바잘로스 부스탄지 Вы можете ли исповедовать свою веру, что я избранный сосуд Бога для библейской России? 아멘. 우리 니키타 목자님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아멘. 저보다도 훨씬 이게 비전이 넘치네요. 저는 성서 러시아를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 고백하라고 그랬더니 성서 러시아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니키타는 성서 한국과 성서 러시아를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고백하네요. 와, 러시아 역시 비전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전쟁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화목하게 하시고 세계에 대하여 제상 나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여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17절 19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안수 기도를 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일어나 세례도 받았습니다. 또한 보라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사울은 그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제자들은 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내려서 탈출하게 도와줍니다. 사울은 다메섹을 탈출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은 사울의 제자된 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을 비롯한 온 교회의 칭찬을 받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신자들이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사울을 품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영접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소에서 10년간을 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처럼 많은 고난을 받게 되지만 오히려 자기 삶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짐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기쁨과 변화의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과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와 섬기는 캠퍼스에 큰 기쁨이 임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빚지고 사도 바울에게 빚졌습니다. 이 성경의 젖은 물을 먹는 자마다 생명수를 맛보며 구원을 받게 하소서. 쪽복음을 전해주며 조선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빚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을 비롯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사신 사라베리 선교사님, 그리고 고이 사무엘 선교사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서로에게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이, 내 옆에 앉아 계신 이분이 없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영광스러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헌신을 본받고 따르는 사명자들로 낙심치 않은 행복한 소명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명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소명자는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성서 한국과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시며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에서 해방시키셔서 생명의 삶의 경주를 향한 인생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늘 사울의 유심 사건을 통하여 부족하고 허물진 점이 많이 있지만 나라는 그릇을 깨끗이 함으로써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배우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하여 깨끗한 그릇들로 날마다 빚어지는 하나님의 매일매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그릇들로 성산국과 세계 선교를 위한 택한 그릇으로서 귀하고 값있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